믿음의 아웃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죠. 예, 믿음의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컵을 놓습니다. 컵을 놓는 것을 놓습니다. 예, 컵을 놓다. 영어로 풋입니다. 풋. 풋은 어떤 곳에 무엇을 두다라는 것을 풋에는 엄청난 많은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의 큰 뜻을 하나로 말하면 놓다라는 놓다. 어딘가에 놓는 거예요. 놓는 거. 예, 놓는 겁니다. 자, 여기에 상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상자에 상자 네모난 점 안에 빨간 점이 있는 네모난 점이 있는 빨간 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in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빨간 점이 네모의 밖에 있는 것을 out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put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input, output이 되는 겁니다. input, output. 안에 두느냐, 바깥에 두느냐입니다. 안에 두는 것을 input이랍니다. input은 입력이죠. 입력. 그리고 안에 두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게 input이에요. 그럼 output은 뭐냐면 밖에 두니까 뭐예요?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출력이고, 근데 밖에 두는 것을 표현하다, 표출하다. 예, 그래서 input은 내 안에 두는 걸 input, 내 밖에 두는 것을 output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output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output입니다. output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output이에요. 예, output.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아웃풋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2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요. 21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나니 그 쫓아낸 광경을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귀신 것을 쫓아내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불신의 아웃풋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입니다. 32절에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오늘 분명히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사하심을 얻는다. 사하심이 뭡니까? 그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는다. 여기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여기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거를 성경은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자범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예요. 스스로 짓는 죄. 요한복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고 요한일서 8장 1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32절에 인자를 거역한다. 여기서 인자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인자를 거역한다고 할 때 이 거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역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역. 그 거역을 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라고 얻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많은 죄들, 수많은 많은 모독들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한다.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고요. 귀신을 쫓아내면 말미암아 고통받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영혼이 회복이 되는 희연의 역사를 그 영혼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로 인하여 행해진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바로 오늘 31절과 32절이에요. 자, 31절 보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예요. 그 다음에 32절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다고요?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성령의 역사를 깎아내리면 자,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신의 극치예요. 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나의 뜻이냐?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역사하심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보고 네가 뭐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부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이 무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무지에서 지르는 모든 거역과 죄들을 용서받아요. 근데 저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온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지한 죄와 무지하지 않은 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31절과 32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무엇이냐? 구원의 사역이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섭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섭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섭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 내가 알지 못해서 막 함부로 떠드는 것들, 이거는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대적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맞선다는 거예요. 맞선. 이 맞섬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의 길로 골고다라 가셔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갈아 막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죠? 사단이라고 말해요. 사단이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 우리의 입으로 쏟아지는 이 아웃풋이 혹이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28절)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이단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다면, 그 모든 걸 잡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거역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고요.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말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그 열매로 뭘 안다고요? 나무를 안다예요. 안다. 나무를 안다. 나무의 아웃풋이 무엇입니까?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뭘 안다고요? 그 나무를 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빨간색 보이죠? 이 by가 뭐냐면 그 힘이에요. 힘. It's fruit. 그 나무, 그 열매의 힘으로, 그 열매에 의하여 나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웃풋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뭐냐?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안 좋은 나무는 by its fruit.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참외를 하나 떼왔어요. 보니까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제가 뭘 땄겠습니까? 노란 참외를 땄겠죠.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거 참외구나, 수박이구나, 가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안 하면 뭐 전문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야, 좋은 열매 있잖아. 네가 입으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열매야. 네가 어떤 나무인지는 네가 토설하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못 오가는 행위,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성령의 거역자고 성령의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그가 나오는 그 아웃풋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요, 성령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좋은 열매에 맺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35절 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을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라고 생각해요. 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재밌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거 보세요. The good first out of 뭐냐면 out of는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 갖고 오는 거야.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 갖고 오는 것을 out of입니다. Out of his good treasure. 귀하게 생각하는,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끌고 들어왔는데 가져오고 보니까 이게 뭐야? 굿, 좋은 거였어. 내가 귀하다고 내가 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근데 선한 사람은 내가 귀하다고 생각을 가져오는 게 뭐냐? 좋은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람이 이거 귀해요. 이거 보물이에요. 트레이저는 보물입니다. 보석입니다. 귀중품입니다. 라고 가져와 보니 이것이 선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볼까요? 악한 사람은 뭘 가져오냐? 보석을 가져오는데 뭐냐? evil. 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악이 보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선한 사람은 보석인데 그 보석이 좋은 선이 보석인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보석이 뭐예요? 악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을 가져오면 뭡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제물로 내가 생각하고 그걸 가져오면 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선을 내가 가져와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악한 것을 가져가고 담고 있으니 그 담고 있는 것이 결국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의 아웃풋은 결국 뭐냐?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입으로 토설해버리니 그 토설한 것은 내가 늘 보석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예. 예수를 보석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가 나옵니다. 근데 악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입으로 튀어나온 다 악한 거죠. 지금 34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는 늘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귀한 보석으로만 간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선한 것을 보석으로 간직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지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꾸라뜨리려고, 지난번에 보잖아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죽이고자.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자.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내면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늘 악한 것만을 보화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자, 좀 나옵니다. 보세요. 자, 36, 37도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 자, 보세요.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 여러분, 케어 알죠? 케어가 뭡니까? 돌보다예요, 돌보. 케어리스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뭘 안 돌보냐? word. 이 말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Every careless word. 돌보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막말이에요. 막말. 부적절한 말. 돌보지 않는 말. 이 말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대로. 느낀 대로, 본능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돌봐야 되거든요. 안 돌봐요. 사람이 무익한 말이 뭡니까? 돌보지 않는 말이에요. To speak.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속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will give account입니다. give는 뭐죠? 주는 거죠. 받는 거예요. 네가 받을 거예요. 뭘 받을 거예요? account가 뭐냐면 이게 원형 부동사예요. 세어서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 둘 셋 카운트 할래. 카운트 숫자를 세서 받는다고요. 뭘로? careless word. 우리가 말하는 것들 돌보지 않은 이 말로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의 말, 우리의 아웃풋은 우리의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 거예요. 자, 백보자 심판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나열됩니다. 그 나열된 행위들도 우리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우리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되면 행위대로 말하는 것대로 우리의 아웃풋으로 모든 심판이 판결이 됩니다. 보세요. 내 말대로. 아까 말했죠? by your word. by가 뭐랬죠? 그 힘. 누구의 힘?
너의 말들의 힘이야. 너의 말로, 네가 많이 말하는 말로 뭐라고? will be justified. 여러분, BPP는 수동태거든요. 받아질 거예요. 미래에. 내가 미래에 뭘 받아? 의로움을 받아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By your word. 우리의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아웃풋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웃풋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웃풋은 결국 우리가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순환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계속 모집하니까 우리가 악한 것이 나오고요. 이 악한 것이 결국 뭡니까? 심판을 우리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계속 모으면 선이 튀어나와요. 그 선이 결국 뭐냐?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받고 하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모아야 되냐고. 뭘 모아야 되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뭘 모으죠? 쓰레기를 모아. 당신은 그게 귀한 보석이래. 그게 뭐냐? 모으는 집착, 심리적 불안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모아야 됩니까? 선. 할렐루야. 선함을 모아야 돼. 선함. 그 선함을 내 마음속에 계속 내 주위에 모아야 돼요.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선을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선이 튀어나가는 그 말로 해서 내가 뭘 받느냐?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볼까요? 내 말로 by your word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면 condemnment가 뭐냐면 비난받는. BPP는 수동태잖아요. 받아지는 거야. 뭘 통해서? By your word. 너희가 말했던 그 말을 통해서 비난이 받아지는 거예요. 네가 정죄함을 받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웃풋을 낼 것입니까? 무엇을 내는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하나님이 뚝딱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구원은 지금 받아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우리의 생이 종말되면 그때 받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받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구원을 지속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이 파괴된다고. 이해되시나요? 그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을 계속 쌓아 모아야지. 이 구원이 가치 있게 되어야지.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말씀을 공부하게 만들고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는 이들이 어딥니까? 악을 모았어. 그러니 예수가 엄청난 귀한 선물이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속에 무엇이 쌓여있습니까? 악입니다. 악.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이렇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뭐라고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역, 섭리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기도를 심으면요,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봉사를 심으면 봉사가 나온다니까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뭘 심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악을 심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사심을 받지 못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8절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심었느냐? 무엇을 모아두었느냐?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해서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그거를 모아둔 거예요. 자, 볼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뭘 얻는다고?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고 싶으면 성령을 심어야죠. 이것이 원리라니까요. 이거 원리를 왜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럼 우리 아웃풋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웃풋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아두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의 사고들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우리의 아웃풋들이 잘못 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점점 쌓여지면 그것이 뭡니까? 갈아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염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10처녀, 5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위하여 날마다 심는 일들을 게으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향이 뭐랍니까? 우리 농부예요, 농부. 성령을 심는 자예요, 성령을 심는 자. 그 성령을 심고 나서 뭘 거둘 거 생각해야 돼요? 영생을 거둘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내가 성령을 심었어. 그럼 염려해, 안 염려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합니까? 성령을 안 심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왜? 영생이 나오니까. 영생이 나온다면 뭡니까? 의로움이 오는 거예요. 뭐랍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가 모든 걸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나라 의를 안 심으니까 다른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제가 소리가 나서 마이크를 줄였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미안합니다. 야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예수가 시키는 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런 말씀을 계속 쓰고 계시죠? 네, 쓰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쉬었다고 또 하세요. 깨먹었어. 그럼 또 하세요. 괜찮아요. 또 하면 돼.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쉬는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다시 제가 깨우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주일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해야지. 그러고 또 엔진 가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우리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니다니까요. 이 날은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내 영혼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설교 부족해.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설교 들으셔도 되고, 된다니까요. 제가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 말씀을 더 읽으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예. 저도 공부해서 안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웃풋하겠습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하면 영생을 거두는구나. 우리 모두 영생의 열매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아멘.